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3장, 찬송가 323장, 통일 찬송가는 355장입니다.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1절과 2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323장 1절과 2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323장입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골고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불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히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을 때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그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제 3천 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또 5천 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등 믿는 사람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사도들의 여러 가지 이적을 일으켜 믿는 이들의 수가 계속해서 더해가고 있는 그야말로 초대교회 대부흥의 시기를 우리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으로 인해서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라는 상황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초대교회는 또한 위축될 것 같아 보였고 사실상 오늘 본문 13절에서 보시면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초대교회의 역사를 두려워하여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 자들이 또한 생겨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12절과 16절은 두려워하고 함께하지 않으려 하는 자들보다 더 많은 남녀의 큰 무리가 함께하고 믿고 주님께로 나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서 초대교회는 결코 위축되거나 또한 정체되기는커녕 더 힘있게 그 영향력이 뻗어나가고 있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제자들과 믿는 성도들은 여전히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선한 영향력이 계속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가 3천 명, 5천 명 계속해서 큰 무리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된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은 바로 우리가 지난 본문 4장 30절에서 동일하게 바로 그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렇게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위협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한 확증으로 병을 낫게 하는 역사를,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 달라고 간구한 것이지요. 이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응답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병을 낫게 하고 귀신들을 쫓는 것은 바로 제자들의 능력이 어마어마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천상에서의 통치가 바로 지상에 있을 때와 동일하게 힘있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사도들의 권위는 이와 같은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온전히 예수님의 통치가 드러나고 그분의 통치에 순복하여 회개하고 돌아오는 백성들이 있게 하려는 것이 바로 제자들이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의도요. 또한 예수님의 의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이제 16절에서는 제자들이 행한 표적과 기사가 무엇인지 자세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병든 사람을 메어 그리고 거리에 나와서 요를 깔고 베드로가 지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림자라도 그들에게 덮이면 그들의 병이 나을까 하는 소망이 생긴 것이지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 더러운 귀신 쓰인 사람 모두가 다 치유를 받고 나음을 얻는 그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회복의 역사 가운데에 17절에서 26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옥에 갇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힘있게 성장해 나가며 백성들의 칭송을 받는 때에 이를 시기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대제사장의 무리들, 사두개인의 당파들,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제자들을 시기하여서 제자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사장에서는 요한과 베드로만 체포되고 옥에 gat혔는데 여기서는 사도들 모두가 옥에 갇히고 체포되어 옥에 갇힌 상황이 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1차로 요한과 베드로를 가두었을 때보다 이 모든 제자들을 다 가두어서 이들을 신문하고 억압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 사자가 옥에 갇혀 있던 제자들을 끌어내어서 성전으로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한창 이 제자들을 어떻게 신문할 것인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끌고 오라 명하지만 제자들은 이미 옥에서 사라진 상태였지요. 옥문이 잠겨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었는지에 대해 도저히 알 수 없었던 이들은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내 제자들의 행방을 말하는 자가 나타났고 제자들은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이들을 다시 강압적으로 이들은 잡아오려 했으나 이미 제자들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백성들이 많았으므로 그들이 돌로 칠까봐 두려워서 강압적으로 그들을 데려오지 못하고 그들을 가만히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다시 잡히게 된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계실 때에도 언제나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울문에 놓아서 시험에 걸려서 넘어뜨려 또한 죽일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결국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의 처형까지 이르게 한 자들이었지요. 초대교회 성장 가운데 이런 어려움과 핍박은 제자들에게 계속되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계속되었죠. 예수님께서는 지상 사역을 하실 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 역시 자신들에게 박해가 올 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이 상황을 제자들은 미리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에 자신들을 향한 핍박이 결코 자신들을 쓰러뜨리지 못한다라는 그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고난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모두가 그러했습니다. 핍박과 고난이 결코 견디기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또한 성령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은 핍박 가운데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의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님께서 제자들을 어떤 핍박과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과 그들의 권위보다 훨씬 높은 것 위에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장이 하향세로 점점 더 내려가고 있다. 다음 세대가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다. 미래가 없어 보인다. 하여도 여전히 교회를 향한 교회에서 선포되는 그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 시대에는 활동하지 않으시거나 예수님께서 천상에서의 사역을 쉬고 계신 것도 결코 아닙니다. 초대교회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또한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도 복음의 능력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께서는 여전히 그의 몸된 교회를 다스리시며 인도해 나가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동일한 증인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계를 향하여 전도하러 나가는 그런 선교사가 우리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만 증인의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증인의 사명이 동일하게 있다라는 생각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복된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도 나의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는 증인으로서 복음의 귀한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또한 증인으로 사는 삶 속에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크신 영광 가운데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런 복된 심령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떤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부흥의 역사는 어떠한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나는 것이나 어떤 옥에서 풀려나는 기적적인 사건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내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천상에서의 통치, 또한 복음의 능력인 것을 저희들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깨달았습니다. 세월이 지나더라도 그 복음의 능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은 또한 주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증인들에게 또한 임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임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증인의 삶을,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